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와 절기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눈부시게 반짝이는 햇살을 내리쬐 주실 때는 주님의 천국이 아마 이렇게 마음이 풍성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주님 목적 두시고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햇살 같은 것들이 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 새까맣고 죄에 문드러진 마음이 주님께서 찬란한 햇살처럼 나타나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다짐으로는 그런 것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쩌든지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은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 삼고 세상에 대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그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자꾸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나머지 한 손마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굳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의 근거 삼아서 참된 복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익히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야고보서에서 또 한 번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조금 뉘앙스를 달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이름 없다. 그래서 내 소망과 나의 뜻도 없다. 오로지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곧 나를 안 믿는다.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없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 시간에 맹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도 맹세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교 행위를 완전히 박살내고 거기에 진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네. 거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12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언제 맹세해요? 기록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 가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말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자기 말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맹세를 해요. 또 하나, 벌을 면하기 위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셋 중에 하나, 특별히 세 번째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시편을 가지고 서원한 것은 해롭다고 할지라도 갚아라. 요 말씀을 이어서 할 거예요. 다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신에게 맹세한다 그랬죠? 이것을 일종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은 맹세할 서자, 원할 원자를 써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맹세하여 소원을 세움. 이게 국어사전적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 이러한 맹세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디는 하고 어디는 또 하라 하고 여기는 또 하지 말라 하고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 거기를 보면은 땅과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종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며느리는 가나안 땅 아니 절대 여기서 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 이야기가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서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옷을 주시면은 그래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안 될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다시 이렇게 베델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해요.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 한 곳을 보더라도 이 맹세, 이 서원을 지켰다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순간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자기한테 떨어질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쉽게 맹세를 뱉어버려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킬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내 이름은
삭제됐다. 내 뜻도 내 소원도 내 소망도 있다 없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게 되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대고 맹세를 해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막 이렇게 맹세를 해요. 자, 누구를 위해서 맹세했어요? 그렇지, 자기를 위한 맹세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크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러구나.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했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잘 되겠지.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탄탄대로겠지. 어린 반푼치도 없어요. 일환이가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참석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 달에 결혼하면은 꽃길을 걷겠지. 행복하겠지.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요를 막 불러요. 제가 동요를 불러요. 그때 제 아내가 한참 있다 하는 말이 60 중반에 당신이 동요를 부르니까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성질 내야 안 내요? 아니, 안 냈어요. 오해하지 마요. 안 냈어요. 저 요즘 성질 다 죽었어요.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네. 사실이라니까. 안 믿어지지? 워낙 과거에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딱 잘라주셔갖고 화 안 내. 왜 나를 위해서 화 안 내? 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것도 탄탄대로 어떤 것도 꺾일 없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딱 겪으면은 맹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소원? 자기 문제? 해결받고 이루고 싶어서. 내가 살았다는 거야,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옳지.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 상반되게 말씀을 하셔요. 율법을 보면 그거 봐야 되겠죠? 여러분 율법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자, 성경 펴보십시오. 레위기 19장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성경을 빨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요하실도 레위기 19장 12절. 175쪽에 있습니다. 175쪽. 구약성경. 제가 읽습니다. 12절. 175쪽.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맹세예요. 자, 하늘에 하나님이 커요? 하늘이 커요? 그렇지. 다시 하늘에 하나님이 커요? 땅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맹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까지 동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헛된 맹세하는 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인간들은 전부 다 거짓 맹세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싶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맹세하는 것이지
이 땅에 맹세해서 지킬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성경 펴보세요. 271쪽에 있는 신명기 6장. 여기서는 또 맹세하라고 또 얘기해요. 잘 잡으셔야 돼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6장은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렸으니까 저 위에 페이지 수를 딱 보고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거기 보세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맹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1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라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아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때 거의 대부분이 헛된 맹세,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금하라라고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 있죠? 그러니까는 신명기 6장에서는 두 가지 맹세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잡았죠 지금?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름!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딱 알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는요, 지금은 뭐 경제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바쁘니까는 이 율법,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지만은 그 랍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냥 앉았다면 기도하고 섰다면 뭐 똑같은 말이에요. 앉으나 서나 오로지 성경이에요. 오로지 성경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달달달달달달달 외웠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외워서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자, 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씀을 절로 보셔야 돼요. 뒤틀어요. 뒤틀어. 왜곡시켜요.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곡시켜서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여요. 누구 유익되게? 자기에게 유익되게. 감 잡았죠? 자, 다시 옛날 고등학교 국어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저기 미국에서 그렇게 봅시다. 한국에 이렇게 건너올 때 유자가 태평양을 건너오면 탱자가 돼버려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딱 건너오면서 한국적 기독교로 왜곡돼 버렸어요. 그대로 건너와야 돼요. 이 토양에 맞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감 잡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곡시켜버리는지를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공부할 때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확
삐뚤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죠? 근데 여기는 뭐냐? 33절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라 했죠?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놈들아. 아니 신명기에서는 맹세하라 했는데요. 그 말씀을 왜곡시켜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라, 경험하라, 알라.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1도 없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절벽이구나. 그래서 내가 절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지키라고 준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되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 임마. 그러면서 어디로도 하지 말고 크게 성경 보고 저를 보지 마시고 어디를 하지 말고 발음이 하늘로도 하지 말라. 또 어디로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어. 그러면 그 맹세한 것을 지킬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라고 했는데 하면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구나. 그래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못 지켜. 못 지키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란 뜻이에요,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들인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면 끝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절벽, 절망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으니까 그걸 변형시켜가지고 하늘로 해요. 그리고 땅으로 맹세를 해요. 그래서 34절, 35절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것을, 누구의 말씀을, 이것마저도 왜곡시켜요. 여러분들 성경이요, 진짜 진리예요. 제가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해드렸을 거예요.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보다는 우유가 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영양가가 훨씬 더 많으니까. 물이 더 변질 잘 돼요? 우유가 훨씬 더 변질 잘 돼요? 그래요. 근데 뭐 다 똑같습니다만 물이 좀 상한 것은 마셔도 내 안에서, 신체 안에서, 인체 안에서 크게 부작용이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라고요. 덜 나타날 텐데 우유가 썩은 것을 먹었다, 상한 것을 먹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아픔을 경험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변질되고 진리가 썩어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큐어 축제, 동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천주교회 신부들 가운데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손수, 친히 몸을 가지고 나가서 투쟁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들은 왜 안 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그 질문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탄의 전략이 뭐냐? 자꾸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바깥으로. 내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가 문제가 있어. 내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문제가 있어. 저놈의 정치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시선을 둘 때 나도 모르게 내 의로움에 사로잡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경향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잡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스, 메르스, 지금 이번에 온 것이 뭐예요?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어요. 그거 잡지 말란 거 아니에요. 백신을 통해서 잡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잡고, 격리를 통해서 잡고, 잡기는 잡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면역력이 있냐 이 말이야.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냐면서 건강관리 잘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맞죠?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뭐가 문제냐? 기복주의가 문제예요. 인본주의가 문제고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번영신학이 문제고 고지론이 문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 지금 여기로 말한다면 변질되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여기 유대인들 봐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는데 했어. 근데 못 지켜.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니까는 그걸 변질시켜가지고 하늘로 맹세해요. 그리고 또 뭐요? 땅으로도 맹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걸고 맹세하는 그 대상이 누구의 것이냐? 하늘이 네 것이냐? 땅이 네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일반 책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얼마짜리냐면 일반 책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참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500조도 넘어.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못 지켰어. 그러면 이 500조짜리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가야 돼요. 맞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내 것이라면. 없어지면 되니까. 하늘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땅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 500조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 내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난 뒤에 생긴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등기가 됐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세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늘 땅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하늘과 땅에 맹세를 한다고 해서 하늘을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땅을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실상은 얼마나 이런 맹세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놓칠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마을의 정당성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무엇이나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같은 것에다가 얼마나 많이 맹세하고 빕니까? 그것이 기독교도 아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아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다가 무슨 예물을, 여러분 예물이 어디가 있어요? 제발 이 용어 하나하나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없습니다. 그런 거 바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종교적 사고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거니와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목적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성취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인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것은 이성적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든지 거기다 대고 하늘과 땅과 여기 나왔죠. 예루살렘으로도 또 뭐예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고 이런 일들은 아예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종교 장사꾼들이 종교 립서비스를 하면서 거기다가 탁 터치라는 순간 여러분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몸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빼앗기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자기 이름?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니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옳지. 다시 인간은 자기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전무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모든 피조물이 자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자기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인간은요, 자기 몸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2년 만에 처음 나오신 우리 고장로님, 봉권사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장로님께서 68세, 7세 그때쯤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얼굴 제가 생각이 나요. 식사도 참 잘하셨던 그 생각이 제가 나요. 근데 20년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는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몸을 관리한다고 했지만은 그 관리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저 우리 홍경수 집사님 요즘 보세요. 날씬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가지고 오늘 엄청나게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20년 후에 봐라. 제가 우리 강 집사님한테 작은 돈이지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잊어먹고 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그랬어요. 야, 20년 후에 너도 그럴 것이니까 나 깜빡깜빡 있는 것을 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잊어먹지 않고 보낸 것만도 다행이지.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기억력은 계속 감퇴하지? 이름 기억하는데 명수였던 제 아내도 요즘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라이 쌤통 그래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맹세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과 땅으로 맹세해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던 것뿐만 아니라 맹세가 또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변질시켜버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죠. 진리를 모르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재료로 쓴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쓰더라 그 말이에요.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무엇으로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어떻든 간에 무엇으로 맹세했어도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눈먼 인도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금 이익의 재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 성전이 커요? 성전의 금이 커요? 성전이 크죠. 근데 성전은 자기 이익, 자기의 목,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못 삼아요? 못 삼아요.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들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면 종교 지도자들, 권위자들,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고 일컬어진 자들이 말을 하면은 스님이 말을 하면 부처님 말로 받아들여져요. 뭘 모르니까? 불경을 모르니까. 특히 저 무슬림권에 있는 나라들, 저 국민들이, 백성들이 코라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불교 신자들이 불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여러분들 수준으로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 누구만 의지하냐면 소위 성직자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목사, 절은 스님, 저 무슬림은 뭐라고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철저히 의지해서 그가 부처님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 예수님인 줄 알고 저들이 그냥 알라 신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해도 그것이 옳을 줄 알고 예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와요. 완전히 탈탈 털려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아셨죠?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세계 가서 구경을 해봐. 뭐야 한국이 잘못됐네? 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전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미얀마 같은 데 전쟁하면은 바로 첫 번째 끊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끊어요. 통신을 끊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 얘기는 하는데 바르게 안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끌려다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되풀이는 얘기합니다만 네 가지는 한 통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예요. 종교, 마약, 사상, 다자로 시작하는 말 안 해. 한 통속이에요. 한 뿌리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봐요. 내가 얼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렇죠? 성전보다 금이 제단보다 예물이 우선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맹세를 시키고 맹세를 받는 사람도 지도자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뭐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의 금, 제단의 예물.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편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들도 이익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 목사도 이익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 거기다 대고 탁 터치니까는 그냥 그대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학교에서도 이 얘기했어요.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예배당을 지을 때 빚 없이 짓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99%가 다 빚 가지고 지어요. 사업도 빚 가지고 하듯이. 그리고는 입당은 해요. 그것을 입당 예배라고 해요. 그래놓고는 빚이 계속 있으니까 헌당식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헌당식을 해야 되는데 빚이 있어서 헌당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른 이 빚을 갖고 이 성전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래야 잘 됩니다. 이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도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빚이 얼마인데요, 목사님? 10억? 내년에라도 여러분은 빨리 빚을 다 갚고 헌당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작정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탁탁탁탁탁 해요. 그래갖고 막 다 뜯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억 주고 지어도 주님 이거 안 받으십니다. 알았죠? 말씀드렸죠? 기왕이면 펴봐요, 그냥. 사도행전 7장을 펴봐요. 그냥 펴봅시다. 자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이 예배당 안 받으세요. 죽었겠다 깨나도 안 받으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제가 어디라 했어요? 48절. 이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40몇 절? 48절, 47절부터 보세요. 폈죠? 199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지은 곳에, 다 크게 무엇으로 지은 곳에, 이 예배당은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능으로 지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이 예배당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능으로 지었어요?
근데 박명선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능으로 지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예배당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계시고 아니 계시고, 예, 아니 계셔요. 자, 또 넘겨봐요. 17장.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17장 24절. 제발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우주와 217쪽에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같이 읽어 시작.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니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안 받으세요. 오히려 거꾸로 주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죠. 나오죠?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분이다. 이걸 모르니까는 무슨 예물하면서 막 바친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없어요. 오늘 예배에 이제 설교 마치면 여러분들이 헌금이라는 이름하에 연보를 할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제발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냐?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장 목사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주는 사례비 150만 원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헌금하시라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안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안 했기 때문에 저주받기, 저주 안 받아요. 타고난 재능과 기능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까 대표 기도 시간에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서 주셔요. 다 적절하게 알아서 주셔요.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알아서 작게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셔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것 같으니까 주님이 또 많이도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이 준 것을 그것이 복이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저주거리가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은 전 국방부 장관인 서욱 씨가 그저께 저는 몰랐었어요. 사실은 구속됐더라고요. 내가 장관직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가족들, 친지들. 구속될 줄 알았다면 여보, 아빠, 어이 자네 장관직 맡지 마소. 별 4개면 족하지. 제가 잘못된 상식인지 모르지만은 구속돼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면 그 사람은 국립묘지 못 갑니다. 잘못된 알고 있는 지식인지 몰라요. 못 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예로 여기고 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장관직을 맡았는데 구속될 줄 누가 알았어요? 대통령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가고 파면당하고 누가 알았어요? 무엇을 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9시 조금 넘었는데 제 카톡에 뭔가 툭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수요일날 회의한다고 저보고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 뭐냐 갑작스럽게. 그랬더니 누구누구 목사가 파면당했다고. 탄원서 써주기로 해서 같이 모인다고. 보세요. 더 큰 교회로 가려고. 더 큰 교회로 가려고.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몇 년 만에 지금 그 노예에서 파면당했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 중국교회 목사님 어제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법 가지고 싸우는 놈들은 법으로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뒤치기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노인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파면해라. 나 면직해라. 내가 그랬어요. 총에다 상소 안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니까 내가 총에다 상소하면 1000이면 1000%, 만이면 10,000% 제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놈 완전 쪽박 찰 거예요. 근데 내가 앉는다 했어요. 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목사직 그만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일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일이 아니라 0.001도 저는 두려움 없어요. 저런 못된 짓들을 좀 평정시키고 이렇게 좀 좋은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나섰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눈먼 뭐라고 나왔어요? 인도자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성전에? 아니, 앞부분부터 성전에? 금, 제단에? 예물. 거기에 마음을 딱 두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 뜨세요. 이렇게 막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더래요. 틀어버려요. 근데 일반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은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한 시대에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리에 앉고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 그래서 얻은 재물, 그게 뭐라고? 나 죽었는데. 말씀이 너무 길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서원을 지키라고 하던가요? 어떤 서원을 지키라고 하던가요? 소원이 있으면 서원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면 하고 나열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주의 종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뭐 쓸데없는 이야기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인류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이런 저를 따라 삽시다. 조건부 기도가 아니 1700명이 모이는데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어떤 기도가? 꼭 자꾸 조건부 기도하지 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사람들 보세요. 왕왕 누가 복권이 당첨되면 나한테 뭘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개뿔이나 주어요, 안 줘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말 하지 마요, 제발. 전부 조건부 기도가 곧 무엇이다? 맹세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왕왕 생겨요, 안 생겨요? 한 번 더. 무슨 기도가 맹세다? 시작.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내용이 사실은 있다 없다? 우리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존재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독교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시작! 김종수 집사님은 나한테 안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할 거야. 아니요, 오해하지 마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말했는지 아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간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소리는 빼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이름, 자기 결심, 자기 결단을 가지고 맹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계획을 딱 세워놓고 맹세하면서 이루려 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거꾸로 불신적인 사람이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릴지언정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영광은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 보세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 뜻이 성취가 됐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누구 존재감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말은 누구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게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인데? 나의 죽음인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아닙니까?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일사천리 일주일장 승승장구 탄탄대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바라보라고요. 아담이 자빠졌던 3가지 유혹, 예수님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뭐 이런 것들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주어진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너무 과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선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물질 세계는 전부 다 없어져요. 약해지고 쇠퇴해져요. 부패해져요. 여기 어르신들 보세요. 친구들 다 떠났죠.
다는 아니지만 많이 떠났죠. 젊었을 때는 개 모임한다고, 동기 동창들 모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늙어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피 아파서 못 걸어다니고 그래도 주님 안 떠나요. 벌품 하나도 없어도, 볼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직은 젊으니까 그러지 조금 더 늙으면 우리 손주들도 옛날하고 달리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나 이럴 거예요. 그놈들도 떠납니다. 제 아내도 떠나고 싶은데요, 남 이목 때문에 못 떠나고 있어요. 맞지? 송정아 집사님 막 껄껄껄 울고 있는데 지금 자기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웃자고 한 얘기예요. 감잡았죠. 다 떠나요.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잘 모실 것 같았지만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니까 부모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 마음 속썩이게 만드는 내 모습을 봐요. 얼마나 저분이 나를 향해서 배신감을 느끼실까? 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지 마요. 다 떠나요. 저 은퇴할 때 강순아 집사님이 양복 한 벌 해준다 했는데 그거 제가 안 믿어요. 자꾸 상기시키는 것은 안 믿는다 하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요. 그렇게 안 해줘도 제가 슬퍼하고 외롭고 배신감 뭐 이런 표현 쓸까요, 안 쓸까요? 뭘 안 써요? 쓰지. 근데 왜 그것은 안 잊어먹지? 다른 것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양복 한 벌 그것은 꼭 기억이 나. 강 집사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강순아 집사님이 누구냐고 또 물어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맹세하고 무엇을 서원하고 작정기도하는 것 전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내용이 좋아요. 거의 한 4분의 3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회개하라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내 소원 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는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몬이 어린 아기,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예수 끌어안고 감격했던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기가 싫고 이 땅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를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땅에도 하늘에도 자기 머리도 예루살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며 기도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